여러분 혹시 반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뭐 반달하면 뭐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이렇게 생각나시겠지만 그 달 말고 한국에서 쓰이는 용어인데 이 건달과 일반인 사이에서 중간에서 어무적 이 건달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반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범죄 조직을 결성하지는 않지만은 이 삶에서는 이게 깡패인지 일반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온몸에 문신을 하고 건들건들 하면서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막 문신을 일부러 과시하고 사람들 이렇게 째려보고 시비가 붙으면은 야마 너 어디 식구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윽박지르고 시비 걸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이 반달이라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이 피해자보다 때로는 오히려 가해자에게 너무 유리한 것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법보다 주먹이 가깝네 이런 것들을 알고 경찰을 부르고 뭐 사람들하고 그 때때로 또 시시비비를 또 법적으로 풀어내기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야. 너 나 건들면 큰일 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학생들, 고등학생들도 이 문신을 그렇게 많이들 한대요. 온몸에 문신을 하는데 미용 목적,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나는 건들기만 해봐. 난 다이너마이트야. 나는 뻥 터질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길거리에 다니면서는 어때요? 깡패 취급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나 깡패야. 건들지 마. 그럼 사람들이 피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민간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고 어떻게는 좀 사실 좀 역겹다고 할 정도로 불편한 존재들이지만 또 이 실제로 조직 생활, 이 건달들, 조폭들 이런 사람들은 또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싫어한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것들은 우리 어두운 세계에 들어올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어서 밭에서 언저리를 돌면서 약한 사람들만 괴롭히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냥 덜 떨어진 종자로 그렇게 취급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반달이 생겨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남들에게 강해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고 남들에게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남에게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만은 건달이 되지 못하는 한마디로 범죄인으로 살기에는 그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범죄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고 또 그러한 삶이 너무나도 어두운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깡패처럼 보이고 싶고 경찰이나 검찰에게는 일반인처럼 보이고 싶은 존재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달이라고 하죠.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오랫동안 하냐.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 반달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웃기죠? 때는 바야흐로 국민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 친구였는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투닥투닥 길거리에서 싸운 거예요. 하교하고 집에 가는 길에 시장 골목에서 이 녀석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아마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났는데 힘이 안 되니까 막 얼굴도 막 꼬집기도 하고 머리끄댕이도 잡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랑 투닥투닥 시골이 아니라 그 시장에 아줌마 하나가 저희를 말린 거죠. 야 임마 이 녀석들 어디서 싸우고 있어? 하면서 막 쭉 콩고멍이 났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철딱서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줌마가. 왜 그러냐면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 아주 그냥 얼굴도 흉악하게 생겨갖고 말이야. 아주 그냥 못되게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저한테 그랬을까요? 친구한테 그랬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사진을 봐도 우리 하성이처럼 아주 귀엽게 생겼거든요. 흉하게 생기질 않았어요. 제 친구가 사실은 흉측하게 생겼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아주 그냥 제가 더 많이 맞았는데 이 혈기가 올라가니까 막 그냥 악이 맞췄는지 뭐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이 아줌마가 저한테 그냥 막 이놈 아주 그냥 독하게 생겼네 이랬는데, 제가 친구한테 더 많이 맞았는데 그 말에 약간 좀 화가 나고 이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1학년짜리 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독하게 생겼네, 흉악하게 생겼네 이 말이 지금 이 친구한테 사실 나는 맞았는데 싸우긴 했지만은 독하게 생겼다는 말이 이 녀석이 세 보이는구나, 이 녀석이 싸움 좀 하겠구나, 이런 말로 스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더 많이 때렸으면 그 말이 뭐 그런 말을 해요 이랬을 것 같은데, 싸움을 못하니까 오히려 그 말이 어디서 이 녀석 싸움 좀 하는데 라는 말처럼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겨우 국민학교 1학년짜리도 남들한테 맞고 다니는 애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남들을 오히려 때려주고 남들보다 힘이 센 아이처럼 보이는 게 더 기분이 좋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회에 이 반달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른 걸 더 잘하는 게 없으니까 더 세 보이고 남들보다 뭔가 이것만으로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건달로 살아갈 건지 아니면은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진짜 조폭들하고 시비가 붙어서 거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까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검찰에 끌려가서 너 뭐야? 너 깡패야? 너 감옥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욱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때 자기가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조폭들하고 싸우다가 진짜 그 세계로 들어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교회 안에도 이 반달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성도를 흉내내는, 반만 흉내내는 반도, 제가 지은 말이에요. 반도, 혹은 신자를 흉내내는 반자. 좀 이상하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크리스찬처럼 보이고 싶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보다 더 많이 세 보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처럼 실제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신자처럼 보여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마음과 동떨어지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는 삶에서는 그렇게까지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줄다리기 하는 듯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할 때는 교회 안에서는 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해, 예배도 열심히 나와 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갔을 때는 전혀 구별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근데 스스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나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반자의 상태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 검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쏙 들이면서 너 뭐야? 너 신자야? 불신자야? 그때 지옥이 무서우니까 신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불길보다 더 무서운 주님의 눈길은 우리의 모든 삶과 마음 뼛속은 주님은 우리가 말로 뭐라고 대답했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생활하면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하면은 은혜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은 또 삶이 피곤할까봐
일부러 은혜를 피해서까지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천국 시민과 세상 시민 사이를 오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너 도대체 뭐야?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결정해. 라는 듯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이 명령은요, 지상대명령 혹은 지상대위명이라고 불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한마디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에게, 교회에게 너 왜 오늘 네 존재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에 이 명령을 알고 이 명령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신자가 그것도 아니면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깡패처럼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법도와 그런 것들을 자기 발 아래처럼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야? 라고 묻는 검사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명령으로 너 이 명령 도대체 너에게 뭐야?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명령을 어떻게 대하느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주신 이 배경을 보면요, 오늘 참 재밌어요. 16절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만나기로 한 곳으로 데려오라고 하라고 전달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러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12명이 아니라 11명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제 제자가 아니고 그는 죽었죠.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린 그 가룟 유다는 제자의 무리에 없어요. 제자는 이제 좀 더 정화된 것처럼 보여져요. 12에서 하나가 빠졌지만 오히려 불순분자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모양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아닌 것들은 아닌 거예요. 뺐어요. 그런데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상하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의심이라는 단어가요, 한국어 성경에서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이 헬라어 문법에서요, 먼저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는요,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몇몇이 의심하더라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요, 이건 사실은 몇몇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마태가 사용했던 이 마태복음에서 사용한 이 용례를 따지면요, 몇몇이라기보다는 그들 전부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11명 모두, 그러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명이 모두가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가능성은 더 높아요. 11명이 모두 의심하고 있건 그 중에 몇 명만 의심하고 있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의심한다는 단어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막 두려워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왔던 단어가 이 단어예요. 신약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불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 위에 떠 계신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걸 봤잖아요. 그걸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여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심한다라는 단어는요, 우유부단함이나 불확실함,
충분하지 못해서 믿음의 분량이 이르지 못해서 마음이 갈라진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망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이분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걸 눈앞에 보고 있어서 경배하며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엎드려졌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까지는 마음이 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을 봤을 때 엎드렸을 때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인생 전부가 주님 앞에 올인하는 게 엎드려서 주님 무엇라 말씀하시든 저 이제는 더 이상 의문 갖지 않고 무엇라 더 이상 질문 따지지 않고 말씀만 하십시오. 아멘입니다. 무조건 고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엎드려졌는데 그 마음 가운데 야 큰일 났네. 이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봤고 이제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떨어진다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을 명령하신다면 나는 이 세상은 너무 두려운데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 마음에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면 그래요. 믿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어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는다면은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묻는다면 믿습니까? 대답도 안 하네. 믿냐고요. 진짜로 물어본 거예요. 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잖아요. 맞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여러분 거 아니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거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돈도 여러분 거 아니고 다 주님 거라는 거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야, 너 다 털고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냥 살자. 그러면 아멘! 하시겠냐는 거죠. 분위기가 싸해졌죠. 싸해졌어요. 알아요.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은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내가 연약한 거 다 아시겠지? 주저함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십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머리가 그냥 터지도록 들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인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 믿는다고 하면 죽어! 그래도 그걸 부인할 생각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예수님을, 그런 성자 하나님을, 그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조금 미워보는 그 사람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돈이 조금 생겼는데 헌금을 갑자기 내 머릿속에 어떤 선교사님이 막 생각이 나고 가난한 사람이 생각나면 이 생각 그만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지시지 않겠어요? 자꾸 주저한단 말이죠. 주저해요.
완전함과는 거리가 먼 11제자의 모습. 주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그냥 칭호 자체도 Great Commission 혹은 Great Commandment라고 되는 이 Great Commission, 이 놀라운 이 호칭이 있는 명령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명령을요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걱정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릴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에서 막 동요가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여전히 주저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 더 제대로 된 인간들 모아다가 그런 일들 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연약한 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시는 그 근거를 먼저 말씀하세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는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요 사단이 자기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실제로 그랬죠.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쫙 옥죄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어요. 더 이상 사단이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불행한 인생 살 거야. 너 내 말대로 네 인생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권세도 주님께 있고요.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그 권세도 주님께 있어요. 권세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 명령할 수 없어요. 지나가던 아저씨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어이 당신들 말이야, 이 앞에 도로가 좀 너무 좀 별론 것 같은데 도로에다가 간판도 멋지게 갖고 그림도 좀 그려놓고 청소도 맨날 아침마다 나와갖고 일하고 이게 좀 어두운데 여기다가 전봇대 박아갖고 빛도 좀 비추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뭔데? 이러겠죠. 너 뭔데? 그 사람 그렇게 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그 권세는 유효하단 말이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진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 걱정이 가득 찼어요. 왜? 세상을 딱 쥐고 있으니까. 너 정직하게 살아서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너 매주 교회 가서 그러고 있다고 해서 너 한 푼이라도 더 생길 것 같아? 내 말 들어. 가서 돈 벌고 조금 더 속이고 조금 더 장난질도 좀 치고 그래야지 네가 행복한 인생, 좋은 인생 살 수 있는 거야. 사단이 권세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시죠. 아니야. 세상 권세 없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내 거야. 내 권세야. 너희들 행복한 인생, 제대로 된 인생, 사람답게 사는 거, 그거 모두 내게 있는 거야.
다른 거 붙잡지 마. 교회 와서 시간 많이 보내는 거 걱정돼? 그 어디 얼마나 보냈는데. 헌금하는 거,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거, 용서하는 거 힘든 거 같아? 내가 왕이고 넌 내 백성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내 백성인 거잖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거 있는 명령이에요. 힘도 없고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이유와 근거가 있이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 명령의 내용이 뭐예요? 제자 삼을 하는 거예요. 제자 삼을 하는 거. 한글 성경에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명령이 여러 개가 막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 같죠. 19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서 동사로는요. 헬라어는 한 가지의 주 동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해서 2가지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자 삼으라가 하나의 동사예요. 자, 근데 제자 삼으라는 동사고요.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분사가 3개가 있어요. 가라. 그리고 여기 침례를 베풀라. 그리고 분부한 것을 가르치라.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이 3가지가 제자 삼으라에 딸려 있는 종속된 분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머지 것들은 다 제자 삼기 위해서 따라오는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이 본문을 읽고서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제자 삼는 것이고 나가야 되는구나.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다 뜻깊은 일들이죠.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선교지로 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최고 수준의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 오지에 가면은요, 일단 우리가 봤을 때는 기가 죽어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하지? 멋지다, 훌륭하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 여러분도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침례교예요. 침례교의 큰 유산이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기까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 19세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상명령,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명령이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졌고 불신자들, 이교도들, 해외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기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적극적으로 해외 선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시대에 유일하게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에 으쌰으쌰 모여서 해외 선교에 적극적이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식민지 개척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다 힘을 모아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을 식민지로 개척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아무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갔지만 제자 삼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제자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요? 침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 으로라는요,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된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의해서,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다른 말로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즉 삼위일체의 다스림을,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침례를 베푼다는 건요, 침례 받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침례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이미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뭐는 지키고 뭐는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헌신되어진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지키는 것, 배워야지만 지킬 수 있는데요, 배움 자체로는 목적이 아니에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즉 교회와 성도의 목적은요, 선교지에 가서 그냥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이해시켜서 그들의 삶이 순종하게끔 만드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갈 때 유용하게 사용하겠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해외 선교에만 적용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1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망설이는 사람들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이에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제자를 삼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요구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이웃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선을 좁게가 아니라 넓게, 모든 세상이 이 말씀을 듣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야, 굉장하죠. 스케일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침례도 받아야 되고요, 배운 것을 지켜 행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사명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 자리에 나아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명에는 나도 동일하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가를 부르면서 온 세상 이하의 505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3절에서 보니까요,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뜻을 품은 사람, 이 사명이 내 사명이라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명령,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잖아요. 한번 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인데요. 이 항상은요, 모든 날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부담되지 않냐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잖아요. 그런데 이 명령 앞에서 어때요? 의심되고 망설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이 주저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정직하게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이 명령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여러분이 볼지어다는요, 사람들의 마음에 낙담이 되고 그게 할 수 있겠나? 너무 스케일이 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떡해? 우리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혹시 그럴 수 있을까 싶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쳐버렸던 우리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부담돼요.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봐라. 야야야, 봐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거예요. 봐봐. 너희들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결단, 그게 이를 이루는 게 아니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모든 날 함께 있을 거야. 이 큰 사명을, 모든이라는 수식어로 너무나도 큰 사명을 주님께서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잖아.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예요. 윌리엄 캐리가요, 인도에 간 지 7년 만에, 정말 7년 동안 진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요, 딱 한 명, 7년 만에 드디어 한 명, 클리슈나 팔이라는 사람을, 인도 사람을 드디어 회심시키고 침례를 줬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함께 선교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쁨이 울려 넘쳤어요. 이 아름다운 현장에, 이 놀라운 현장에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어요? 그런데요, 그 7년의 시간 동안요, 이 윌리엄 캐리의 아내는요, 정신이 나갔어요. 원래 선교지에 같이 안 가려고 했어요. 막판에 윌리엄 캐리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배가 뒤로 일정이 밀리면서 이 여자가 막판에 동참을 했어요. 안 가려고 하다가 애 데리고 왔는데 선교지에 있으면 애가 죽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향해서 의부증이 생겼어요. 의심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막 떠들어댔어요. 이 사람 불륜한다, 뭐한다. 정신이 까닥해갖고 막 그렇게 사람을 공격했어요. 또 윌리엄 캐리가 가장 의지할 수 있었던 동료 선교사 존 토마스, 1호 선교사예요. 윌리엄 캐리가 글을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렸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헛소리를 해요. 여기서 첫 번째 침례자가 탄생해서 7년 만에 하나님, 드디어 이곳에 와서 첫 번째 수확을 거뒀습니다 하는데 아내는 미쳤고요, 동료선교사도 미쳐갖고 찬양이 울려 나오는 그 자리에 막 헛소리를 하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윌리엄 캐리 사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16살에 구두수선 도제, 제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워서 12년 동안 그걸 했어요. 그리고 그가 20살 남짓 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되었는데 주님을 향한 열심히 생겨서 목회자가 된 사람이죠. 근데 평범하게 그냥 작은 교회를, 2군데 교회를 설교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의 꿈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에 관심이 없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그가 지역 목회자들에게 선교에 대한 뜻을 보이니까 지역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선배 목사라는 양반이, 어이 젊은이, 에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서 그 이교도들 그 사람들 회심시키시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능력 있는데 자네나 내 도움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 괜히 설레발 치지 말고 앉아.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런 분위기에서 윌리엄 캐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교에 관한 책자를 쓰고 목회자들에게 연설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코에나 들렸겠어요? 귀에나 들렸겠어요? 콧방귀에나 꼈겠어요? 7년 동안 겨우 한 사람 침내줬어요. 아내는 미쳐버리고 동료 선교사도 미쳐버리고, 거기서 고생 그만하고 들어와, 숱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니까 안 될 것 같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하셨죠. 주님께서 11제자에게 내가 모든 날 동안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약속이 윌리엄 캐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아들이 선교지에서 죽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내가 미쳤을 때 포기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동료 선교사까지 미쳤을 때 이거 나도 미치는 거 아니야? 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인도는요, 이 영국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은 짐승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서 뛰어댕기는 걸 누가 인정이나 해줬겠냔 말이죠. 그런데 윌리엄 캐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있었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잖아. 11제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 그 주님이 오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은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 저 멀리 계실까요? 연약한 자들에게, 연약한 11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 큰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모든 민족 관심도 없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의 불똥이 여기나 튀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강대국 미국을 누가 건드려? 이런 생각이나 하고, 폭염으로 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간다고 해도 여기는 날씨가 그래도 괜찮네. 누군가 굶어 죽고 누군가 마약에 취해 죽고, 그런 세상을 향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하냐? 의심되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큰 일이 있어. 모든 민족, 그들을 제자 삼고 싶어. 너가 더 온전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배우고 헌신하고 또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반달과 일반인이 그가 결국 검사 앞에서 무엇을 했느냐로 그 신분이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면은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건 다름 아닌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제자.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 연약한 자입니다. 나 능력 없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명령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대답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